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인데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자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까지 나누는 말씀들은 다 15장에서 있었던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오늘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형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참 의미 없는 질문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제가 원고에 준비한 거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밤에 이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의 이 질문에 글쎄요라고 대답하시면 저 지금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교회가 아마 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전 처음 시작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린 저에게는 이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동생이 우리 친척들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 두 개를 저울에 놓고 시작한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요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양자를 고르라고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한 신앙생활이라서 교회는 제게 정말 애틋했었습니다. 사실 분노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면 내 오늘 들키면 내일 내가 이 교회를 못 오거나 생명을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동기들,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헐랭헐랭 교회를 생각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사실 좀 화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화가 미움이 아니라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 아무런 교회로부터 아픔을 겪은 적이 없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 사실 솔직한 말로 고백하건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것은 세상 사람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에게 받았던 상처, 교회가 나에게 주었던 그 어떤 면에서는 차별,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느껴보지 않았던 눈초리와 냉대와 무관심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가 내게 항상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간다,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완전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교회가 세워진 순간부터 늘 완전하기만 하다면 교회가 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지만 교회가 됐다고 해도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되어져 가고 교회로 되어져 가는 과정은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이에 벌어진 아픔이 있다라는 것.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말씀 자체가 성도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회가 관심이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 유형교회, 이 건물로서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 구성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한 사람의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 과정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해하게 되고 각자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냥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편한 사람들과 모이는 것도 맞지 않고 나와 여러 가지 다른 대립을 보이는 상황들이나 그런 문제들 관련된 것들을 혐오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졌던 신학 논쟁,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시각 차이로 인해서 벌어진 것임을, 신학 차이로 인해서 벌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까지 한 2, 3주 동안 계속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본질 속에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할 때 과연 최종적 권위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상황과 말씀과 이해의 상관관계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즉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이에 일어난 충돌의 핵심은 베드로의 변론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베드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한 역사를 주셨다라고 변론하면서 종결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경험이 참고는 될지언정 이것이 과연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베드로가 그 권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위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기록하셨던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속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스스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모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의 눈치를 피해서 이방인들과 먹던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변론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이더라도 마지막에 최종 권위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19절과 21절이 포함되어 있는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고보의 일종의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그것들 종합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최종 판결, 최종 결정을 공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포의 내용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포의 내용 속에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최종 권위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야고보가 선언했던 그 공포한 내용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재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 중에 조금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한 성경 말고 아마 좀 큰 성경 보시면 그 부분에 글자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거의 이제 인용구거든요. 인용구인데요. 이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물론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 변형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거 좀 띄워 놓으시고요. 제가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저걸 좀 띄워놔 주세요. 제가 닫아달라 할 때까지 띄워놔 주십시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비슷하죠.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로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신빙성이 주의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로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보면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다른 거거든요. 저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사도행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후에라고 했지만 그 아모스는 그날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계시의 발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조금 이제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성령으로 통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의미가 단지 역사적 사실의 한 점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던 거예요. 즉 보시면 그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는요.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모스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몰락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종의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독립에 대한 내용들이 더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아모스 때에는 거기까지밖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것은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도둑질의 정의를 다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100만 원 이하는 통상적인 어떤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 권위에 의지하면서 이 말회의의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칙을 삼을 것인가가 둘로 딱 나타나요. 하나는 본질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질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본질은 여지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막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야고보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선명한 진리, 왜곡돼서도 안 되고 더해져서도 안 되고 변형돼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어서 성도가 됐는데 할례 받아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예수의 충분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거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에 첨가된 것들, 할례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게 복음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거나 조정하거나 논의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일하고 있는다고 욕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자꾸 부처가 나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목사님 마무리해 주실 때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해달라고 하면 제가 받아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본질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받아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계신 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부처를 같은 손에 놓는 것은 받아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는요 사람의 행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는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행위를 통해서는요 행위는 거기에 뭔가를 첨가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가 강조되는 심리,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 본질의 문제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누리며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금 흔들립니다. 믿음에 무엇인가를 왜 더하고 싶을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잘 벗겨지지 않는 것, 자격과 구별된 자로서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우월하게 삼고 싶어하는 그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구원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의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본질의 진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율법을 강조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내 마음 흡족하게 해서 이들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할례받고 율법 지켜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는 바리새파로서 저들과 달랐고 더 위에 있고 더 우월하는 유대인의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통과 관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은 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자유거든요. 복음은 모든 억압했던 것과 속박되었던 것들과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율법이 죄를 고발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었거든요.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짊어지는 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 앞에 닿았을 때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요, 내려놓은 그의 등에 아무것도 안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뭐가 짊어져져요? 뭐가 짊어져집니까? 나의 멍에가 짊어져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메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메워진 예수님과 함께 맨 짐이 되기 때문에 멍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으로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조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속박이었잖아요. 자기들도 못 지키잖아요. 600개가 넘는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걸 계속 짐으로 짊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와 조건이 되면 그 본질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것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나타나면요, 꼬꾸라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15장에서는 복음이 핵심이었고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가 중심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실 깨달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공부를 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도했거든요. 신대원 들어가서 1학년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10몇 년을 기도를 했었는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사역하고 싶냐, 너의 비전이 뭐냐 얘기를 나누면은 저는 꼭 그 공부에 대한, 유학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뭐 기숙사, 학교실 아니면 도서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부러 동아리도 학문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도 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역자들의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요, 유학을 갈 형편이 전혀 못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꿈을 나누며 많은 친구와 동역자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그래, 네 같은 사람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꼭 붙였던 말이 있어요. 나는 공부에 관심도 없고 나는 뭐 그런 그게 아서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 중에 내 빼고 다 유학 갔어요. 저만 못 갔거든요. 난 그런데 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라고.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나는 목회가 관심 있다고, 나는 뭐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했던 사람 다 가는데 왜 저는 이렇게 다 막힙니까? 참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이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험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그런 거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질문 하나가 제게 들어왔어요. 그 처음 고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결정 내렸다고, 답을 내렸다고 생각했던 질문인데요. 너 왜 유학 가고 싶으냐?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럼 답은 똑같았어요. 하나님, 그냥 경험에 따라서 대충 목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더 전문적으로 알고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성도들의 그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좀 잘 제시해주는 바르게 제시해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남들 경험 따라서 여기 좋다면 여기 가서 이거 배워오고 저기 가서 저거 우우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은퇴할 때까지 시간만 잘 하고 가는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좌절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갔으면 정말 그거 됐을까? 그렇게 공부하면 1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고 오면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본질일까요? 공부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예수님 좋아요보다 앞서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제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해줘야지만 이게 더 풍성해지고 더 완성되어진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아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 못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장이 주일날 출근하라고 할 때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네 라고 말하는 철없는 목사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것이 갖추어지면은 예수님이 더 풍성해진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본질이에요. 더 이상 충만해질 것이 없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고, 더 이상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 없고, 더 이상 다르게 변형시킬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명분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붙여가며 그래요. 이 문제와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 옳은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옳음을 내가 부정하지 않지만은요. 이게 더해져야 해요. 라고 하는 순간 본질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게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할 때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충족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질이 주는 절대적인 자유와 기쁨을 이방인에게서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게 괜찮아 보여도 본질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명확할 때 비록 우리는 혼돈 속에 있을 수 있고 혼돈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중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덧붙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선명히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끝장 보듯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아멘. 두 번째 권면은요, 멀리하라라고 편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했을까요? 조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19절에서는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 즉 율법의 정결구리에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지 말자, 부과하지 말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20절에서는 또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걸 멀리하라.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유대인들 중에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옛 관습의 것들을 완전히 다 떨쳐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데 이 습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본질을 버리지 않게 권면한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 너희가 부족했던 것처럼 그들도 부족함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변화되어져가 있는 그 지점에 보여주는 비변질적인 것들을 마치 단번에 완전에 이르듯이 끝장을 보듯이 싸워서 꺾어버리지 말고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결규례에 가지고 있는 집착과 확신과 그 강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강한 의지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정결 정통이나 안식의 규례를 보십시오. 의자를 끌면 안식일에 밭을 간다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이런 것들은 복음에 첨가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이거를 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의미 없는 것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지키는 그 바리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자기 양심 속에 주일날 그 안식일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불 피우고 요리하는 게 마음이 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먹을 음식을 그 전날에 준비한다 합시다. 그게 비판받을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고쳐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고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문제, 우상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로 받아줄 수 있으니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는 이방인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거로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안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먹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이거 우상의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은 고기 자체에 영험한 효능이 있거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럽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대놓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먹겠다. 라거나 왜 이따위 것을 갖다 파느냐라고 싸우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관용과 상호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면서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받아주는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손을 내렸다가 이렇게 손을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도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감을 내게 부과하지 않는 괴롭게 하지 않게 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강제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풀어줬다고 해서 너무 나가서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즉 모든 행위들은 다 쓸모없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쾌락이든 뭐든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태도는 경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속해 있던 문화에서 부정한 행위들이나 음란한 행위들은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너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너희가 음행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에 빠지지 않도록 비록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다 묵살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이거는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대처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의 순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계속 고민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시선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듣고도 그 본질을 지킬 능력도 부족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보아도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완벽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와 말씀한 것들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노력한 것 동시에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관용해주는 정신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로 그 차이를 지혜롭게 좁혀가고 해소해 가도록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가 요한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라고 단정지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마가도 만져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는 그를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보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다 수혈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최종 권위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권위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최종 권위에 두고 우리는 서로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의 주권이죠. 그 다음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죠. 입법과 재판관, 본질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한 문장에 한 구절에 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게 내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일이든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든 아니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허용하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본질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비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포용해서 조금 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개인적으로도 전진하고 교회도 전진하고 세상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비본질의 것들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관용, 또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이 사회에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